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자와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6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요한복음이 각 장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한 장씩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제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가 더디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속도를 내어서 살피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시작할 때 계획한 것이 있기는 한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본문의 내용을 살피는 작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의 첫 번째 단락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장정, 20살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만 헤아렸을 때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당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당최 몰라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6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그러니 빌립의 대답이 궁금하겠죠.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한다라고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좋게 될 것이고 그만큼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을 말하니까 요즘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적게 쳐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먹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회중에 섞여 있었던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빌립은 믿음이 적어서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고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써달라고 예수님께 갖고 나왔던 믿음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안드레도 지금 한 말을 잘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은 안드레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갖고 나온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면서 회중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은 뒤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들을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보리떡이나 물고기를 팝콘 튀기듯이 하셨을까? 그리고 12바구니에 찼다고 되어 있으면 그 바구니는 어디서 났을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모세가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것처럼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보이신 이와 같은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참으로 오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세상에 올 그 참 선지자는 누구냐?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옛날에 예언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내용을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기억한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떡을 먹였잖아요. 우리가 만나라고 부르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떡덩이 5개 가지고 5,000명이었으니까 남녀를 다 합치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하면 한 2, 3만 명 됐단 말이에요.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랑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예수라는 인물이 모세가 그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말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이 그들이 혹시라도 당신을 억지로 끌고 가서 임금으로라도 삼을 줄 알고 리더로 삼을 줄 알고, 왜냐하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으니까요. 왕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지도자였으니까 당시의 왕으로 삼을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의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 이들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던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유명하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생각보다 아주 짧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길게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가장 긴데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단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끝까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락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마무리 짓는 작업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르침이니까 지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신 자들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덜 지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바다 또는 호수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신 예수님은 건너기 전에 이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순식간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다닌 사람들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신 겁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양식이 무엇이냐? 내가 줄 것인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이따가 사라질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줄 자는 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는 것은 실제로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따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의 극단적인 표현일 텐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꼽는 것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기적이나 이사를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얻게 된 유익, 곧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돌려서 쓴소리 하신 겁니다. 다시요. 그 정도의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켰으면 이가 예수님, 이 예수라는 사람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적이나 이사를 통해서 얻게 된 배부름 때문에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쫓아다닌 게 아니냐라고 쓴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표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사람과, 예? 자신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또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구분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어라도 봐야 내가 그래도 속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티가 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답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묻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웃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의 표적을 일으키고 여러 번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한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을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자가 혹시 당신이냐라고 물은 거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대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전한 사람이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거를 방향 전환시켜 줬어야 하죠.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다운 떡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피지컬한 영역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나한테 직접 주어지는 것.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컬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런 질문을 오늘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떡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였어요. 하루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으려고 이틀치를 막 이렇게 수집해 놔도 다음날 되면 썩어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못 먹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명을 주는 이 떡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만나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를 보고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들,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모은 자들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또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그를 보고 믿으며 그에게 몰려드는 자. 다시요. 그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가 베푸는 기적의 베네핏을 따라서 몰려드는 자 말고 그런 것 없어도 저 사람 말이 뭔가 나한테 믿음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손에 꼽거든요. 예수님을 밤낮 믿어라 믿어라 라고 권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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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무리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는 주어졌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예수에게로 오게 되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역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은 결국엔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곧 인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만 보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이 얘기가. 그렇지만 정리를 좀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다시 말씀하시기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로 말해요.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피지컬한 얘기를 계속하면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몸을 찢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사역을 그렇게 생명의 떡과 자신의 살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성찬 예식 때마다 접하는 말씀. 그 전에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전통에서 떡과 포도주에 해당하는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절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이런 의식 때문에 야, 저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라고 해서 박해한 일도 있는 거거든요. 피지컬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듯이. 그러고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믿어라라는 말이 때때로 필요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믿어라라는 말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알미라는 게 동반되고 깨달은 바를 얻는 것,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질문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니네 못 알아들었지? 이게 아니고요. 니네가 못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나를 따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게 알겠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하는 거랑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난 예수님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제자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수시로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면 괴롭거든요. 아니 나는 어쨌든 뭘 얻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너 얻고 싶어서 나 따라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찔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다녀요. 그래도 예수님 너무 명백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전부터 이 말을 했다라고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말을 해도 개의치 않고 따라오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라는 뜻이고 찌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좋은 말을 해도 안 따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괴로운 말을 들어서 괴로운 사람, 그리고 너
베네핏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 들킨 것 같은 사람 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안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확신이 없군요. 때때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또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만큼 뚜렷한 표적과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 일어난대 해서 따라다니겠지만, 뭐가 유익한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하다가 아닌데 싶으면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얘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갸우뚱거리는 게 있어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아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제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읽고 나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으면 점점 더 알게 될 테고, 알게 되었으면 점점 더 믿게 될 테고, 믿음과 알미 교차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확신을 더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자로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에게 붙임받은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